오직 은혜로 산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은혜로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실 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구속시대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며 또 영혼 예배실에 함께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말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제목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십시다. 신앙의 월드컵을 차지하려면,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매 4년마다 열리는 지구촌을 환희와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가는 공놀이 잔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월드컵인데 러시아에서 3일 전에 개최돼서 지금 온 세계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32개 본선국들이 진출해서 국가와 개인의 명예를 걸고 열심히 얼마나 뛰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 우리 신앙도 마치 운동 경기에 비유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24절 또 보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 또 25절에는 이기기를 다투는 자, 26절에는 다름질하기를, 또 26절에는 허공을 치는 것 같이라는 말로 표현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마라톤 경주와 권투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경주에서, 신앙의 운동 경기에서, 신앙의 월드컵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과연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신앙의 경주에서, 월드컵에서 우승컵을 차지하려면 어떻게 돼요?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축구 경기를 하는 사람은요, 상대방의 골문이 목표예요. 그래서 골이 승리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팀이 집중해서 그 골에 한 골 넣겠다고, 어떻게 보면 내가 이렇게 축구하는 걸 보면 거기에 모여서 서로 맞겠다고 넣겠다고 하는 모습을 보면 참 무서워. 근데 또 그걸 보고 우리는 막 흥분하면서 어쨌든 분명한 골이라는 목표가 있어서 집중력을 가지고 몰려가고, 근데 육상 경기하는 사람도 역시 결승점이라는 목표가 있어서 분명히 그곳으로 뛰는 거예요. 권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역시 이 목표가 있어요. 상대방의 어디를 가격해서 어떻게 쓰러뜨리고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당시 고린도시에도요, 이스티미안이라는 경기가 매 3년마다 열렸다고 그래요. 근데 주요 경기가 바로 3경기였었는데 첫 번째가 경마고, 그 다음에 달리기 하는 경주고, 그 다음에 이 권투, 이 3종목을 가지고 매년 3년마다 모여서 그런 경기를 개최했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마라톤과 권투의 예를 들면서 이 운동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26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게 한다.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테네를 향해서 달려가야 할 사람들이 스파르타를 향해서 달려가면 그곳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목표가 밝아야 되고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긴 모든 사람 보면요, 그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 단연 목적의식이 분명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물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셔서 분명한 그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 목적과 사명을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을 부를 때도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불러내서 사명을 주시고 목표를 주셨어요. 모세를 부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7절 말씀에 10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를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사명을 모세에게 안겨주셨어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똑같은 사명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읽어보십시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택해서 바울로 변화시켜 이방인의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목표가 분명히 해야 되고요.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했다면 반드시 우리가 이룰 수가 있습니다.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 특별히 인생살이에서도 중요해요. 가정을 가꾸려는데도 목표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참으로 대를 이어서 명문 가정으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가정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데도 마찬가지고, 공부하는 데도, 사업하는 데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도 마찬가지.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을 읽는 데도, 기도하는 데도, 전도하는 데도, 봉사하는 데도, 헌신하는 데도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목표가 있으면 우리가 열심히 달릴 수 있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른 목표가 아니면 달리고 나서도 나중에 결과를 보면 허무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경주자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목표점이 아닌 곳으로 아무리 빨리 달려가도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자들은 세상의 것들이 그들의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 명예, 권세, 쾌락, 인생의 목표로 삼으면서 결코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의 풀이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은 일시적이고 다 후사라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세상의 것들을 목표로 삼으면 나중에 후에 막심해지는, 실제로 세상에서 성공을 경험한 후에 허무감에 시달리고 우울증에 시달려서 죽은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어느 통계에 보니까 특별히 올림픽 메달리스트 또 운동 경기에서 챔피언을 했던 사람들이 자기가 그 모든 것을 성취하고 나니까 나중에는 더 이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세상의 목표를 성취한 후에 더 이상의 목표를 상실했을 때 느끼는 그 허탈감, 우울증 때문에 결국에는 자살하는 사람까지도 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누누이 말하는 것이 잠언 16장 25절 말씀처럼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명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열심히 사느라고 살고 달려갔는데 마지막 순간에 잘못 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렇다고 그 자리에서 이제는 만회할 수도 없고 세상의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 17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이는 세상에 있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하나 더 쳐봐요.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것보다 고상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당시에 보면 경주 우승자들에게 뭘 줬어요? 월계관을 씌워줬단 말이에요. 근데 불과 며칠 만에 그 월계관은 다 시들어요. 나머지 월계관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숱하게 노력하고 애썼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않고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신앙인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썩지 않는 면류관, 영원한 하늘나라의 면류관이 우리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바른 목표는 영원한 것이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는 것,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으면서 우리가 면류관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후회 없는 영원한 인생의 목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다 이제는 중간에 끝이 납니다. 더 중요한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 세상 끝까지 지속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천국의 그날까지 우리가 신앙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인생의 목표로 둬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바른 목표를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썩지 않는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 세상 것은 영원하지 않아 언젠가는 다 끝날 날이 있습니다. 모든 생성된 것은 다 소멸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 풀과 같다고 말씀했고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잠시 있다 우리는 가는 거예요. 너무나 세상 것만 그래서 생각하지 마시고 영원히 승리의 창가를 부를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목표를 세우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의 월드컵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되는 것입니다. 각종 운동 경기도 인생도 사실은 한순간에 무너져요. 앞으로 이제 월드컵이 초반이 돼서 많은 경기가 있게 되겠지만 한순간에 아무리 우리가 높이 보는 상대팀이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아마 그것을 목격할 거예요. 바라기는 그것이 우리 팀이 되기를 원해요. 내일 있을 스웨덴과의 전에서 2대0으로 이길 것 같은 예감도 들고 2대1로 이길 것 같은 예감도 들고 우리가 멀리 있지만 기도로 마음으로 함성으로 아마 외치면 좋은 결과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싸운 팀에서 우리보다 약한 팀 없었어. 월드컵 다 센 팀이었지만 최선을 다하니까 준비한 대로 다 팀워크를 발휘하니까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신앙생활을 마라톤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24절 말씀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 26절에서 다름질하기를, 이 다름질을 여기서 말하는 이 다름질은 단거리 경주도 될 수 있겠지만 당시에 그 마라톤, 그러니까 우리가 42.19km를 뛰는 그 장거리 이 경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라톤이라고 해서 장거리 뛴다고 해서 한가할 수가 없어요. 머리로 계산하는 경기가 아니에요. 죽을 힘을 다해서 뛰는 경기가 마라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경기죠. 어떻게 42.19km를 그렇게 달릴 수가 있어요. 쉬지 않아요. 사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뛰는 경기가 마라톤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하루 이틀하고 말 것 아니, 한 주, 두 주 하고 1년, 2년 반짝 신앙생활하고 신앙생활 안 할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으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천국 앞에 주님과 얼굴이 대면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게 되기를, 전력 투구를 다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방심하면 안 돼요. 자만할 수가 없습니다. 게으를 수도 없고 태만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태만했다간 자만했다간 게을렀다가는 우리가 질 수밖에 없어요.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산다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허무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얼마가 지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냐,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모두가 최고는 될 수가 없어요. 모두가 월드컵을 차지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모두가 최선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힘 닿는 능력을 발휘해서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얼마만큼 내가 최선을 다했는가 누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시고 내 자신이 알아요. 내가 얼마만큼 내 자신이 지금 얼마만큼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이 더 알아요. 여러분 양심이 더 잘 알아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축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죠. 사업을 해도 여러분 최선을 다하세요. 공부하는 학생들 최선을 다하세요. 기도를 해도 최선을 다하세요. 전도를 해도 봉사를 해도 여러분의 가정생활도 사업장 운영도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있는 달란트를 최대한 개발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7절에 뭐라 그랬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니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에 보면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 딸을 치료해달라고 그러죠. 근데 예수님을 그냥 못 본 척 하시고 대꾸도 안 하셨어요. 제자들이 방해합니다. 그런데 가만히만 있어도 좋은데 예수님께서 그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뭐라 그래요?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오, 자존심 상하는 얘기를 했어요. 개치고 그랬어요. 안 고쳐주시려면 안 고쳐주시지. 사람을 개치고 가시다니. 아마 나 같으면 그렇게 얘기했었을 것 같은데 이 여자는 뭐라 그랬어요? 오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얼마나 지혜로운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자리에서 자기 딸이 병나음을 입었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이 신앙의 모습,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모습, 하나님께서 보시는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월드컵에서도 우리가 이기려면 최선을 다해야 돼. 적당히 하면 사단에게 넘어져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데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신앙, 라오디게아를 향해서 너희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차든지 덥든지 하라. 미지근하에 대해 토해내는 말씀이죠. 여러분 음식이 썩을 때는요 잘 때가 아니, 더울 때 음식이 뜨거울 때는 상하지 않습니다. 언제 음식이 상해? 미지근할 때 상하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여러분 뜨겁든지 차갑든지 믿으려면 제대로 믿든지 안 믿으려면 조금 더 열심히 믿든지 하여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인으로 여러분들이 자식으로 아내로 남편으로 직장인으로 국민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1849년에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금강이 쏟아지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해를 황금의 해라고 미국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일확천금의 꿈을 꾸고 캘리포니아 금강을 샀어요. 그래서 열심히 그 금이 나오기를 바라면서 채굴을 했는데 아무리 파도 금강이 있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거기에 분명히 매장되어 있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파도 나오질 않는 거야. 그래서 애따 이거 내가 속았나 보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팔았어. 근데 그 금강을 인수받은 사람이 인수받아서 팍 파기를 시작했는데 불과 1m 봤더니 거기서 금강이 나오고. 근데 그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이 사람이 애통하고 안타깝고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얻은 교훈이 있어요. 1m 철학. 그래서 최후의 최선까지 성공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 1m 철학을 정립하고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이 사람이 보험회사의 영업사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때부터 이 1m의 철학 정신을 가지고 보험 쉽게 누가 안 들잖아요. 근데 포기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꼭 계약할 때까지 끝까지 1m의 이 정신을 가지고 가서 결국에는 보험왕이 되고 차후에는 다른 사업으로 크게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도 1m 처리하기 필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다만 사람들이 응답 받을 때까지 1m를 남겨놓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오늘 1m의 철학 정신을 가지고 끝까지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발휘해서 최선을 다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우승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중요한 것이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마찬가지지만 당시 올림픽 경기에 출전하기 위해서는요, 이 사람들 선수들이 최소한 10개월 동안 예비 훈련을 받아야 됐고 경기 시작 30일 전에 경기장에 집합해서 엄격한 훈련을 받았다고 해요. 이런 조건을 채우지 못할 때 경기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자격 선발 이유를 주었느냐? 자기 마음대로 경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스포츠의 규칙에 따라서 경기하기 위함으로 그들을 모아서 이렇게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기에서 이기고자 하는 자는 중요한 것이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이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그래서 버릴 것은 버려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고급스러운 걸 가지고 있어도 자기 머리 정신에서 다 버려야 돼요. 몸을 무겁게 할 수도 없고 여러분 아무리 명품 시계를 차고 있고 좋은 것을 차고 있어도 달리기 위해서는 거추장스러운 거 다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기기 위해서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된다. 승리에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도 예외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것이, 아무리 같은 것이, 여러분 아무리 길들여진 것이든 버릴 것은 다 버리고 정리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승리를 방해하는 무거운 짐들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면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무거운 짐 가지고 끙끙거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주님께 다 맡기시고 우리의 가정의 짐 맡기세요. 우리 신앙의 짐 맡기세요. 여러분 인생의 짐 맡기세요. 주님께서 맡아주시고 우리를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27절 말씀해 보니까 또 뭐라고 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며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 이 절제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뭐예요? 자신과의 싸움, 자신과의 싸움. 자신의 생각을 관리해야 돼. 자신의 기분을 다스려야 돼. 자신의 말에 주의해야 돼. 자신의 반응을 자제해야 돼. 자신의 물질을 잘 관리해야 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이 말은 오늘 뜻에 보니까 노예를 길들인다는 뜻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내 몸을 길들여야 된다.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는 것. 바로 신앙의 경지에서 승리자는 자신을 이긴 자가 바로 승리자인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궁극적으로 자기 싸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신앙 경기에서도 상대가 밖에 있는 것보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과의 싸움, 자기와의 싸움, 극기라고 그러잖아요. 극기하는 거예요. 싸움은 상대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노라 하는 것처럼 내가 매일 죽는 연습하는 거예요. 자기랑 싸우는 거예요. 아무리 본능이라 해도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운동할 수 없어요. 자고 싶은 거 다 자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승리를 우리가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좀 덜한 것 같지만 한국에는 이 고3 대학 입시 때문에 얼마나 이 고3들이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고3은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시기. 그래서 여행을 가고 싶어도 우리가 다 경험했지만 여행을 못 가고 이성 친구를 사귀고 싶어도 못 사귀고 대학에 들어가서 하자 다 이러면서 참고 절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쉬고 싶고 놀고 싶어. 그러나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 가면 더 좋은 게 있는데 천국 가서 하자 이러고 참으면서 이런 종말론적인 긴장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3 학생이 다른 모든 즐거움들을 잠시 미루고 오직 공부에만 몰두하듯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에 또 몰두하면서 우선순위하면서 살아간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들 해야 한다니까 할 수 없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실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우리가 성의를 기울여서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은 어디서나 틀림이 없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정신이 필요해요? 내가 이치생은 아니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옛날을 생각하고 회상하고 고3의 정신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신경이 다른 일로 분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절제해야 돼. 성실껏 목표를 위해서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자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절대로 승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절제는 자기 자신을 지배하는 자제력, 바로 이걸 절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잠언서 25장 28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읽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바로 자신의 정신에 절제하는 힘을 갖지 못하면 벽이 파괴돼서 방어할 수 없는 성과 같다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사회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절제의 덕을 보이면서 살아야 돼요. 이런 절제는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계시면서 우리가 나를 다스리고 우리가 순종하면 나타나는 열매가 절제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서 보니까 9가지 열매 중에 절제가 매일 마지막에 나왔다고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비도 양손도 충성도 온유도 또 절제의 덕이 다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필요한, 그래서 이것이 참 가치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미국 서부 개척 시대 이야기, 서부에 사금이 많다는 소식이 들려서 동부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타고 갑니다. 그래서 빨리 가서 좋은 자리를 택해서 금을 채취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많은 사람이 달려갔어요. 근데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달려가다가도 날짜를 보고 주일이면 운행하지 않냐.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하루 쉬어서 전열을 가다듬고 또 갔어요. 근데 반면에 욕심을 내며 쉬지 않고 간 사람들은 쉬지 않고 가다 보니까 병들어서 죽고 나중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반칙하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 안 하면 꼭 질 것 같아.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결국 승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결국에 승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과 경쟁해서 뒤지는 것 같고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2018년 러시아 월드컵을 통해서 밤 시간 해갖고 참 괴로워. 이제 새벽에도 하고, 근데 또 중계도 안 해줘. 그래서 참 볼거리가 많다고 여러분, 좋다 이렇게 끝나지 마시고 그 경기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의 경주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점검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바른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지, 또 나는 그 목표를 향해서 잘 달려가고 있는지, 이런 질문에 여러분이 자문자답하면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더욱더 복된 삶을 사시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당당하게 천국문에 들어가서 하늘의 연륜안을 다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신앙의 또 이 경기에서 우리가 뒤처지지 않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절제하면서 승리하는 그날까지 썩어질 것에 취하지 아니하고 또 세상 것에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시간 말씀 생각하며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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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